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미래의 기쁨과 현재의 시련, 그리고 성도의 성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쁨과 현재의 시련,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신앙 자세를 얘기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순교하기 전이기도 합니다만은 로마 대화제가 있기 그 직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전, 그 시점, 그 시점이 가장 합당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쓴 편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죠. 핍박이 많이 있었고, 로마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이렇게 압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로마 대화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몇 배나 더 강도가 높아져 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시작되고 적용되어졌는데,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책임을 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제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 잡아서 죽이고 막 끔찍한 형을 가하고, 그래서 아주 죽여도 그냥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핍박이 이렇게 심해진 그러한 시점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시점에 많은 고난이 지금 닥쳐올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면서 성도들에게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 고난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가봐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아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있는 고난, 닥쳐올 고난, 지금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더 클 수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너무 소심해하지 말고,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성화되어 가고, 더 바른 자세로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난이,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이렇게 닥쳐올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막 절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큰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연예인 이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소영 해가지고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소망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고소영 해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기억할 때는 고소영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어쨌든 이제 고난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산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절제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서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이제 어디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죠. 그 교회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서 유럽을 이렇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죠. 그래서 유럽을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니아를 시작해서 건너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럼 아시아는 뭐 포기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서 베드로가 아시아를 담당하게 하고 바울은 유럽을 담당하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눈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복음을 이렇게 듣고 더 이렇게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는 베드로가 담당하게 하고 또 유럽은 바울이 담당하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할 때 그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는 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된 순례자라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냐?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객처럼 돌아다니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갈 곳이 있어.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 순례자고 나그네 또 아니면 방랑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처가 없어. 정처 없이 걷는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발 닿는데 발걸음 하는데 이렇게 가는 곳이 이제 그 방랑자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흩어져 가지고 소아시아에 이제 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고난을 각오하고 산소망을 가지라는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했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한 얘기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예정론을 막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정론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좋은 말로 싸가지가 있어. 조금 이렇게 선하고 또 마음이 좀 선하고 또 품성도 괜찮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거기 뭐 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뭐 품성이 괜찮고 또 뭐 쓸만하고 하니까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한 얘기도 그 사람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미리 아시고 또 택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또 그를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풍성한 긍휼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속해 주셨구나 라고 이게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되는데, 산소망이 그러니까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물론 소망 자체가 다 생명과 관계되기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 생명의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이런 과정을 다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생명의 소망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그 소망이 있게 했는데 우리를 위해 가지고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여져 없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유업으로 있게 하셔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그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냥 뭐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의 소망이 있고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제사함 받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야. 너희 성도들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만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야. 됐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실 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풍성한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제사함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망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의 그 신분을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신분을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인하여 한 얘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압박이 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이라고 말하면은 커다란 돌 같은 것을 엄청난 무게로 이렇게 깡통을 찌그러뜨리듯이 그 압박을 얘기하는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근심하죠. 너무나 힘들다. 이게 언제 이게 끝날까?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산소마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이제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겪는 것이 단순히 시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순금을 이렇게 뽑아낼 때 완전히 불에 녹여가지고 불순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잖아요. 그래도 금 쪼가리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뭐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는 금 아무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래서 너 수고했다. 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지내왔지.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걸 사명 완수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해서, 지금 예수님은 순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만은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육신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못 보지만은, 그렇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베드로는 다 봤죠. 같이 지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못 봤죠. 그렇지만은 지난번에도 못 봤지만은 지금도 못 보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보고 한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것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올까 하고 예언을 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시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 메시아를 믿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눈으로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아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너무나 뭐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 그래서 선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예언을 하고 또 뭐 예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언하는 그런 선자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를 위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세대에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복음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해서 천사들도 사실 천사하면은 능력이 많은 존재죠.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능력이 뛰어난 존재죠. 귀신하고 천사하고는 거의 능력이 같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귀신도 천사였으니까. 근데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선하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능력이 많은 존재고, 그 귀신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가지고 악하게 쓰는, 그 능력을 악하게 쓰는 존재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천사들도 이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구원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거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또 이렇게 반전이 돼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그러한 이렇게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천사들도 그 구원의 과정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제가 이제 덧붙인다면은 부럽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천사들은 그런 기회를 안 줬잖아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처벌만, 심판만 임한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천지하고도 바꿀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가오는 그 고난, 그건 너무 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더 빨리 가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였다는 얘기는 띠를 띈다는 얘기인데, 요즘 말로 하면 허리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리띠 없어도 요즘은 옷이 좋아가지고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이게 허리에 띠를 동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산소망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얘기는 이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신 처분 받으면은 제약이 많다고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 또 학교 다녔던 사람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렇게 별나게 다니지 않아가지고 근신 처분 받고 이런 걸 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몰라요. 어쨌든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제 원어 뭐 의미를 따진다면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데 여기저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산소망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조심하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와 영광,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게 산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집중하고 늘 이렇게 조심해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식처럼 예전에 알지 못하던 때 그 따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를 때 그냥 그 방탕하게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본을 그걸 따라가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구별된 삶이죠. 그냥 단순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뭐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구별되다, 차별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단순히 구별만 된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뭉뚱그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은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거룩을 설명할 때에 주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얘기할 때는 좀 부부 사이로 이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부부지만은 나는 당신을 이제 90% 사랑해. 그렇지만 10%는 다른 여자 사랑해. 그러면 와, 나는 90% 사랑하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아니 그 10% 어떤 여자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완전 100%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100%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만 100%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눈 돌리지 말고 그게 바로 거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아주 좋은 설명 같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 행실 자체도, 우리가 삶 자체도 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굉장히 이때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황제 숭배, 또 뭐 상인조합 해가지고 다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한 조건은 뭐 우상 황제 숭배를 완전히 한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뭐 가입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길드라 그래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상거래가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카드 전용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그 현금 있어도 안 돼. 거기는 반드시 카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가 없으면 그 주차장 이용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카드가 없으면 이용 못 하는 것처럼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소한 생활용품도 사고 팔지를 못해. 그리고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궁핍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실 하나하나에도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고 그 스펙을 보고 경력을 보고 저 사람은 뭐 어떤 집안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뭐 순례자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18절 그래야 이제 성화가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성화가 되는 과정이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의 유전한 그래서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죄의 습관 그 죄에서 이렇게 구속된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이 세상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돈 필요 없다는 거죠.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지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어린 양을 제사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잖아요. 그 우리 죄값을 치루신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그것을 이제 상징해오고 연습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하고 해마다 계속 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각인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사실은 공부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기록해놨다는 거죠. 천문학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계시에 속하는 그런 천문학에도 왜 이런 천문학을 얘기하냐면은 천문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안 보고도 예수님 하신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 고난받고 예수님 3년간 뭐 얘기하고 33 숫자도 얘기하고 고난받고 창 찔리고 옆구리에 창 찔리는 것도 얘기하고 부활학도 얘기하고 성천도 얘기하고 재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천문학만 가지고도 그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천문학에서 암시되고 상징되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천문학은 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이 천문학에서 얘기하신 바로 천손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보자가 예수님이 맞네 라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특별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달아.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면서도 몰라. 그래서 그것 또한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미리 알리신 바 됐다는 얘기는 거기도 알려주셨고 또 성경에도 기록해 주셨고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이미
이 땅을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래요.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 알리시고 준비하고 예비되시고 또 예정되시고 또 이렇게 암시되고 상징화된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구원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서 너희를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영광을 얻게,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이게 소망이 되고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들, 서로 형제된 성도들끼리 피차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막 혼란스럽고 이렇게 더럽히고, 특히 이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영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지식도 없는 거고 영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좀 전에도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한 것은 이게 그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요소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요소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고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어떤 그 요소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썩어질 그러한 그 어떤 요소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해서,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영광은 꽃의 영광과 같고 하니까 그 풀, 꽃 하는 금방 시들잖아요. 지금 꽃이 폈어, 라일락이 폈어, 향기가 너무나 좋고, 야, 좋다, 향기 좋다 해도 그 영원하지 않잖아. 얼마 안 있으면은 그거 다 지고 다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요소, 육신적으로 받는 이 고난은 잠깐 있다 떨어지고 잠깐 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해가지고 찬송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런 거 이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리고 앞으로 오늘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린다든지 실망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은 조금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방 시들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영생을 영원한 산소망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앞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성화되어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을 주신